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진정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간구하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그러실 리는 없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뿐만 아니라 야곱을 야곱 자신보다도 더 잘 아세요. 그럼에도 야곱의 이름을 물어봤다는 건 어떤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하신 거죠. 이 당시 이름을 묻는 건요, 단순히 이름 석자가 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묻는 의미였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봤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에게 저들이 물어볼 텐데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하면서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도 같은 맥락에서 야곱에게 물으셨던 거죠. 야곱은 아마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름대로 살아왔던 자기의 과거를 다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하는 힘든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의 질문은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내 앞에서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는 요구셨던 거죠. 야곱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과거 아버지 이삭이 했던 질문이 생각납니다.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에서인 척 아버지에게 갔을 때 이삭이 묻죠.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자, 지금은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다행히도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흠과 잘못이 다 담겨있는 야곱이라는 이름 그대로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 자신을 솔직히 노출하며 내 부족함과 결함을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 떠올려야 했던 지난 날들의 온갖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제 이름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약삭 빠르고 간교하고 계산적이고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속이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대답에 뜻밖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러세요. 알듯하면서도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먼저 궁금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야곱을 치셔서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신체적으로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야곱에게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넘어뜨리셨고, 여기서 야곱은 자기가 넘어지자 자기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깨닫고 그제서야 엎드리며 축복해달라고 매달리죠.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름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름을 물어오셨을 때 야곱이 야곱이니이다 대답합니다. 그 이름처럼 자기의 성품과 기질과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된 존재와 인격과 성품과 기질을 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사실 이건요, 인정과 고백을 넘어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야곱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이걸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과 무릎 꿇음을 가리켜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릴 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복을 주세요.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져주세요. 복달라는 야곱의 청을 들어주시고 야곱의 그 뜻대로 하나님이 져주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야곱의 승리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아집과 힘을 가지고 버텨내 이기는 것, 내 힘으로 상대를 눌러 이기는 것, 세상은 이걸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정반대로 우리 자신이 부인되고 나 자신의 무지와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이 강하며 이 절대 의존이 곧 승리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또 말씀해 주세요. 네가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 무슨 의미인가요? 야곱은 형을 이기려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겼나요? 아니요. 오히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빈손되어 형을 피해 지금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형이 두려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형과의 이 화해의 문제를 두고 야곱은요 여전히 형을 두려워합니다. 형에게 졌어요. 진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선언해 주시는 거죠. 이제야 네가 정말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 진정으로 승리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야곱이 이제는 형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33장으로 넘어가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요, 야곱이 목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그럽니다. 20년 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낮아졌고요, 지금도 형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이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형의 것을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고 형을 형으로 존귀히 대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두고 야곱이 이겼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두고 왜 십자가가 승리라고 말하나요? 세상이 볼 때 십자가는 무력하고 그저 아무런 힘도 없고 패배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성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시키신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십자가가 진정한 승리일진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며 무릎 꿇고 이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야곱이니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인정을 넘어 이것이 회개가 되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